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6절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부 사람들만이 소통하는 그런 신비로운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 공동체는 항상 모든 것이 공개성이 있어야 된다.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주된 역할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일부 특정한 은사를 통해서 어떤 그룹을 짓고 자기들만 하는 말, 그리고 특별히 자기 혼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려해서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어떤 통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이 듣는 신비로운 말로 말함으로 그거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차별하고 그래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방언이 갖는 한계도 말하면서 또 방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 밖에 모든 은사가 한 성령께서 그 뜻에 따라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의 경우를 이제 설명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고 어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유익한 게 뭐가 있겠냐? 아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나 혼자 방언으로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방인일 뿐이고 또 너희는 나에게 이방인일 뿐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우는 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방언을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방언 말하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에 나는 그저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소통이 되어지고 공개성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만 알아듣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교만함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모든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물론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룹들을 만드는데 사실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거에서 어떤 것들이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갈등의 원인이 가장 큰 건 소통의 부재함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최고의결기관이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그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결정한 것을 너희들은 그냥 따라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오늘날 그리고 성경 전체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카리스마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카리스마는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은총, 은혜, 선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카리스마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말한다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방언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7절, 8절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은 그것을 소리낼 때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건지 검은 거를 타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알 수 있게끔 소리의 구별이 없으면 안 되듯이 모든 것이 구별할 줄 알게끔 그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도망가야 될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나팔은 크게 세 종류로 불어요. 길게 부는 테키아라고 하는 게 있어. 뿡 하고 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바림이라고 해서 따따따 이렇게 세 번씩 짧게 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테루아라고 해서 9번 길게 짧게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테키아나 세바림이나 테루아에 구별 없이 불어버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뭐 전쟁을 하라는 소리인지 이게 무슨 뭐 도망을 가라는 소리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의사를 전달하는 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듣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분명하게 얘기,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쉬운 말로 전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설교나 설교 중에 어떤 원어에 대한 이야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아니하고 외래어를 쓰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주 누구나가 다 아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장 어떤 우리가 지적인 수준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잘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근거는 바로 9절입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만 몇몇 사람들만 이해하는 것.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이들은 미국에 무슨 뭐 유학을 할 때 무슨 뉴욕 맨하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예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예화들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그런 대화도 사실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가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들로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바로 바울은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해서 자기 혼자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에게,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거고 교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게 우리가 소통하는 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하라. 그게 뭐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성도로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거나 내가 남보다 믿음이 좋더라 이런 것들은 방언을 하게 되는 어떤 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것의 가장 큰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와 다른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이방인과의 관계처럼 외국인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저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 물론 전혀 신앙적인 그런 개념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 내게 주신 영적인 것들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자기 안에 있는 영과 그리고 자기의 이성이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영, 나의 영, 바울의 영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이성은 그 말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분명히 질문하는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영과 내 이성과 영성 이 모든 것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는 무슨 얘기 기도했는지 모르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 내용을 모르지 하여튼 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가 기도했지. 그러면 그는 뭘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열매가 자기에게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내가 무엇을 회개한 줄 알아서 내 삶에 잘못된 것을 고쳐가야 되는데 무슨 말을 기도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그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래서 17절에 너 혼자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해서 너 혼자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 너 혼자 다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거 너 혼자 복 받아서 뭐 할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세운 교회 공동체들이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무슨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앞에 가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같이 가는 것.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가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울의 입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너는 영으로 성령으로 방언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축복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멘도 못하고 감사에 대해서 아멘해서 동의도 못하고 그러면 너는 방언으로 말하면서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한 꼴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바울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남을 위한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수없이 많은 종교적 행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믿은 지 오래된 자들이나 신앙에 일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자기가 깨닫고 배운 것들을 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사들이 설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그것을 듣고 평신도로서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의 언어로 말할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는 아하 이거구나 깨닫는 그것으로 멈추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 깨달은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깨달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에서는 처음 믿은 사람들이 전도를 참 잘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말할 때 아직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는 그 접점이 훨씬 더 쉽게 형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능력,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공유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우리는 가지셔야 되고, 이 공유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개인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요,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에요. 자기가 어떤 성령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깨달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믿음의 개인주의적인 측면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고, 아마도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치닫는 것은 어쩌면 성령의 역할이 약화되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항상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보다는 말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려고 하는 어떤 소그룹에 그룹화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사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초 역할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은사가 어떻게 공공성 있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길을 모색하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